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달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6월 마지막 주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70인 제자들이 본 것 그렇습니다. 70인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평신도 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년 퇴직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노년을 이제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렇게 이제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어집니까? 어떤 친구 전화가 왔는데 부인이 아파가지고 오늘 병원에 올라와서 결국은 이제 방광 절제 수술, 일부 절제를 수술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자기도 이제 맹장인 줄 모르고 그냥 방치했다가 복막년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크게 하고 수술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40년 공직에 있던 사람인데 어디 있던 사람이냐? 바로 교도관으로 40년 이상을 근무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고 네가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나도 지나가면서 너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그 말을 듣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 믿어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네 부인이 예수가 그런 사람 믿어라. 왜냐? 그리고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럴 거면은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기분 좋으면 믿고 마음에 들면 믿고 믿음이 생기면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예수를 그리도록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틀린 건 아닌데요. 인간의 아주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지옥과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73억 인구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살아있는 73억의 인구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자꾸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탄자니아 가서 간곡하게 얘기한 게 만일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고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은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느냐? 그 얘기를 똑같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이번에 오면 나를 만나려고 했대요. 그래서 내일 수술하고 수요일을 퇴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야 되니까 나중에 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교장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영월의 문화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제 돼가지고 8월 1일자로 취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좋다. 네가 노년을 그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친구야, 네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네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뭐 또 그런 얘기 하냐 그래요. 야, 이 친구야. 네가 교장을 하면 뭐하고 문화원장을 뭐하냐. 네 그대로 지금 지옥 간다. 그래. 왜 또 그런 말을 그래. 한 잔 잡숫더라고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럼 내가 네한테 지금 사기치냐. 그러세요. 아, 목사님도 사기는 무슨.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안 믿으면 내가 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아, 그건 아니고. 생각 잘해봐라. 그래, 지금 바빠 끊더라고요. 듣기 싫으니까. 우리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친구 하나는 보니까 내가 톡에다가 예수 믿는 이유를 쓰면 이 친구는 나무 관세음 열서 오는 친구요.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겨우 이제 살아나가 지금도 댕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또 좀 교회를 알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보면 내려가서 내 얘기를 했대요. 인터넷을 아니까 서울 남산타워에 기술이사로 지금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를 알죠. 저 최성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70인이 제자들이 보는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누가 복을 받았니, 누가 예수를 믿니, 자녀가 잘 되니,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완전히 꺾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지금 사단이 어느 정도로 지금 공략하고 있느냐? 네피림 시대를 벗어나서 종교 우상 시대를 벗어나서 종교가 없이도 바로 귀신을 체험할 수 있는 뉴에이지 같은 이런 것,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게 지금 해요. 기도하는 중에 귀신 체험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다른 종교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어느 단체가 깊이 합숙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세미나 참석했는데 나도 모르게 귀신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을 딱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 모독으로 만들고, 권세자들을 붙들고 하나님 모독으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 모독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범죄와 타락과 마약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모독으로 만들어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인생 살아왔는데 우리 후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고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한때는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미리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다면 로마서 1장 18절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오는 결과들이, 그래 지금 한창 이게 동성애를 찬동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고대 전략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짓이거든요. 그러면서 미워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그럼 사형이 뭡니까? 지금 감옥의 사형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말해요. 지옥 가는 거. 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역사는 이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뭡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 이야기 안 해. 또 그래도 얘기 안 해. 그래 오직이 되느냐? 아닌데 이래 얘기를 해요. 그 멸망받을 자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거든요.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거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좀 떨어져 살지만은 그래 오니까 얼마입니까? 약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친구 아닙니까? 그죠? 이런 친구들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요즘 내가 나오는 말이 그래요. 내가 사기꾼이야, 그럼. 이 나이에 사기치고 다니네, 내가. 예수만 구원자요,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인 사단과 지옥과 그리고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내가 이게 아니라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뭡니까? 사기꾼한테 속은 거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복받게 예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진짜 네가 예수를 믿냐? 이런 질문을 제가 요즘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예수가 그러도록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식을 많이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부탁하는데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 지식으로 알아요. 많은 지식을 전달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전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본 제자들, 첫 번째 이때집니다. 오늘 70인 제자를 포함해서 처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미션을 줬어요. 무슨 미션을 주는가 하면은 먼저 가기 전에 추수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저 구원받을 자는 많은데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자를 보내달라고, 즉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미션은 뭐냐?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가되 평안을 받을 예비한 사람을 찾아라.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서 뭐 툭 던져보고 아니면 지나가고. 그래서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원 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비된 자. 그러다가 만일 그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와서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뭐 말입니까?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그 하나의 풍속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통 말하죠. 태태태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태태가 뭐요? 네가 도로 받아라. 에이씨 태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저주까지 네가 받아라. 발에 묻은 먼지 터는 그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거기에 12절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즉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망했잖아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까 그 사람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그럼 왜 고라시나 화 있을 베스다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복음을 많이 들은 곳이 바로 여기 베스다 고라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절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결국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해서 살 용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지옥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70인 제자는 뭘 봤습니까? 1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도 항복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처음 해야 돼요. 제가 무당집에 가니까 무당이 벌벌 떨고,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에 그 구타던 무당이 나를 보고 30개 주량을 놓고 난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기 앞에 보니까 뭐 두 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그죠? 전에 교회 좀 다녀봤습니까? 예? 이쪽 가운데 분은요? 다녀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처음에는 제가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무당집은 내가 떨었다니까요. 왜? 옛날에는 무당집에 내가 예수 믿기 점치러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들통날까봐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성령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가니까 무당이 덜덜 떨어요. 그러더니 말이요 커피 내오고 과일 깎고 오고 난 맛있게 잡수지. 그 맛있게 먹다가 복음을 못 전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안 속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그가 무너지더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 집에서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다 1분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는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 이름 부르고 영호가 저 앞에 있는 우리 아들 영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확신을 심어줘 버려요. 연규는 세계복음할 인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확신을 심어줘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뭡니까? 이렇게 대답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나 중요하죠. 너희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가지고 너무 내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가 따로 실수했다. 우리는 신앙 오뚜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뚜기 신앙. 따라해 오뚜기 신앙. 넘어졌다가 주님 바라보고 빨딱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실수.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쟤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만 한다니까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요. 어떤 데서 사모님 막 혼나요. 그때 내 성질이 불같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보면 다 맞는 말이죠. 야, 그걸 보면 내 생각에, 야, 어쩌면 저렇게 내한테 귀중한 담대하게 내 성질을 꺾어도 얘기할 수 있는 저런 배우자를 만나셨을까? 웬만한 사람 내한테 반응을 못해요. 왜? 성질이, 내 눈빛만 보면 벌쩍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제 양반은 뭡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담대하게 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가족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실수하는 걸 자꾸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죠, 그죠? 그래서 주여 나는 오늘도 이러한 문제 있는 것을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돌아가죠?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조금 더 가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잘못이 아니라 정말로 마귀는 뭡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툼 나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의 전략? 마귀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가 원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얘기가 오늘까지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잊어먹고 오늘부터 순간순간 이래 살아갑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본 것 중에 본 것이 뭐냐? 사단이 그래서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떠는 사실을 본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뭐냐?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셨냐? 동기가 없어요, 애들은요. 내가 저기 뭡니까? 저 영어하고 얘기하고 저 초등부 애들하고 얘기하면 얘들이 동기가 없어서 참 기뻐요. 근데 중학교만 들어가고 고등학교 되면 얘기가 안 돼요. 벌써 머리 딱 굴려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요리 말하고 저리 말하거든요. 거기 통하는 게 중고등부 교사는요. 그게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통해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속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하고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 저 선생님은, 분은, 저 집사님은, 장모님은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속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저 아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해져야 돼요. 동의가 순수해져야 돼요. 어린아이는 계산이 없잖아요.
오늘 저 하민을 보니까 내 창밖에서 있는데 내가 하니까 그냥 아직 기지도 못하는 놈이 터벅터벅 오는데 나한테 지가 손바닥 떼가지고 아프니까 안 오더라고, 아프다고.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목사님 얼굴 안다고 그냥 막 유리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기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또 아들의 소원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니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고 저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내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가 실수했던 나 실수 얘기를 해요. 내가 틀리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이상 비록 많건 적건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 비밀인 그들의 비밀을 알고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근데 늘 권면해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기 전에 권면 많이 합니다. 해도 떠난 뒤에는 그만해. 저는 딱 제가 어느 정도 못 되는가 하면요 일단 떠나면 저는 카트기 이름 싹 지워버립니다. 오면 겁을 딱 잘라버려. 내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단 내 바운더리 벗어나면요 미련 딱 끊기 위해서 전화 오잖아요, 그죠? 다 차단시켜버려요. 왜? 미련 생길까 봐.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려고. 왜?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정이 없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 살려고 그래요. 내가 살라고. 나도 인간인데, 그죠?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이 결박된 이런 모습을 보고자 했는데 그들은 못 봤는데 너희 70인 제자들은 보았다. 너희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는 뭐 늘 예수 이야기하고 영적 얘기 하는데 저 밖에 가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닙니다. 복 받게 예수 믿어요. 그거는 나는 복 받게 예수 믿는다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가 능력이 기초 갖추면 보고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살지? 사는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게 아니요. 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그러면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살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래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살아가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저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길 터낸 다음에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삶으로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인생을 한번 해보면 내가 잘났고 못난 걸 하지 마시고 내 과거 얘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 한번 전개해보세요. 저를 좀 깊이 알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교장이라는 친구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라 하냐면 최 목사님 목사라고도 안 그러고 최 목사님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요. 그 친구들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지낸지 잘 알거든요. 아주 골치 아픈 인간. 아주 그렇다고 내가 뭐 세상을 뭐 어저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주 뭐랄까요 까다로운 사람 아주 개살이 많은 뭔 개살이냐 인생이 뭔지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하나의 은혜를 받고는 싹 바뀌었거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배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여러분 똑같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만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요. 거기 보니까 물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에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었어요. 그때 뭐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지금 말은 목사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피해갔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믿음 좋은 그 하나의 그 계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야, 저희가 혼혈민족.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거기 그냥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천대받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봐주고 36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죠. 내가 누굽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기준이요. 우리는 잘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죄 때문에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나는 의인을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그리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도 없고 사단의 심부름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불쌍하고 처절한 그런 인생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리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일할 때 여러 가지 중직자로서 또는 여러 가지 책임자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발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다 뒤에 앉았는지 몰라? 많지도 않은데. 앞에 앉아가지고 길을 쫙 타고 들어야 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눈 살짝 감아도 내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알지 가면 다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싫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무릎 앞에서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하는 그 마르다는 책망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이 뭐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검할 것이 뭐냐? 오늘 70인에 대한 게 나왔어요. 70인 제자들이 점검할 것이 뭐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70인으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 속에 들어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7가지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입니다. 정말로 나는 복음의 비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체험하였는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면은, 정말로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면은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돼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적당히 하니까, 대충 하니까, 안 믿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복음을 알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면은, 정말로 내게 영적 상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알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의인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칼로 찔러도 믿고 돈을 뺏어도 믿고 채찍으로 때려도 믿고 믿게 됩니다. 그렇죠? 안 믿으면 지옥 인생이, 안 믿으면 마귀자녀, 안 믿으면 저는 저주인데,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적당히, 우린 적당이란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되면 오늘 응답 있잖아요. 복음을 바로 깨달아. 뭔 응답이 오죠? 네 반석이 교회를 세우라. 한마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저주 제약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 깨달은 데 세 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세우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요, 이제 어쩌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셨는데 볼 걸 보셔야 돼요. 틀리고 보면 안 되고, 그죠? 볼 걸 보면은 괜찮아, no problem. 왜? 나도 허물 많은 성이야. 다 그렇잖아, 그죠? 그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지, 그죠? 안 부르는데 억지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에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를 인정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해결자가 맞는가, 그 말이에요. 복음은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이 맞는가,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1절로 8절, 과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일심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속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디에 일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전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나는 또 어디에 오직하고 있습니까? 답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일심전심 지속이요, 나의 야망 동기에 일심전심 지속하고 그 다음에 오는 다른 거를 찾아요.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 성령께 우리 오직이 돼야 되는데,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나의 야망 동기를 위해서 찾는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1순위가, 내가 영을 보고 물었어요. 영호야, 네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 계신대. 두 번째 누구냐? 헷갈리는 거 있지, 그죠? 두 번째 누구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씩 탁 하나, 목사님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보고 눈치 줘도 몰라. 나는 이제 예수님 첫째 있고, 두 번째 목사님 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목사님이냐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장난을 잘 치고 재미있게 하냐. 영호야, 네 안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두 번째는 목사님요. 그게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맞는 겁니다. 그래도 영어 보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내 말만 들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심이 누구냐 이거요. 전심이 뭐냐 이거요. 무엇이 축하냐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 걸 많이 얻었어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뭡니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2절로 47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오직, 내가 어디에 오직하냐 말이에요.
이 오직을 어디 하냐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개인의 삶에도 중요하거든요. 업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 보세요. 내가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2, 3은 6 했다면 2를 3번 더하면 돼요. 곱하기 몰라도. 9, 9, 80이라면 9를 9번 더하면 돼요. 그럼 9, 9, 8, 9번 더하는 게 낫습니까? 9, 9, 80 외우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나아요? 그래, 기초가, 구단이 기초가 되어지면은 문제 푸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능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 일을 하면 대충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만큼,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만큼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할 때요, 우리 위에 있는 상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일을 맡게 됐는데, 일을 터득하려고 1년 동안 내가 밤잠 안 자고 했어요. 휴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봤더니, 당신 같은 일벌레하고는 일벌레는 결혼 안 한대요. 그래, 퇴직하잖아.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면서 기초가 딱 다져지니까요, 어느 사람이라도 본사에서도 인정하고 소장 인정하고, 내가 말썽을 깨버렸거든요. 기분 나쁘면 나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은 회사를 안 가요. 왜? 뒤틀리면은. 그래서 잘리질 못해. 왜 못 자르는 거예요? 내가 다 이 속에 있거든. 그 다음 내가 이거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는데 나타나면, 그래도 나중에 와서 나한테 부탁해야 돼.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뭐지?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래서 그 노무 관계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주변에 열 몇 개 회사, 비슷한 회사가 있었는데, 문재인 내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린 이렇게 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회사 돌아가는 알고 근로자 이런 건 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까먹어서 그렇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기초는 잘 안 하고 막 돈만 페이받길 원하잖아요. 그게 요즘 애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똑같이 컴퓨터를 다루더라도, 똑같이 워드프레스를 다루더라도, 똑같이 무슨 다루더라도 다른 사람은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초예요. 기초. 뭘 해도, 근데 우린 주 안에서 기초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 뭡니까? 36배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만 유일성을 탁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탁. 그럼 재창 역사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늘 기도해. 무시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그게 25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이건 내가 한 게 나의 능력을 뛰어나 하나님이 하신 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요, 내가 한 건 능력이 참 없거든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영육간에 피폐했는가 하면요, 커피를 한 잔 제대로 못 먹을 만큼 위장계통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참 애는 괜찮은데 참 안 됐다, 완전 타락했다고 소문났는 거예요. 참 쟤는 얼마 못 산다더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반전을 시키는데요, 예수님 믿는 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몸 이대, 그때부터 지금 오는 게 허리 34, 지금까지 34 입어요. 한 20 몇 년을 34를 입는다니까요. 몸무게 68에서 70, 2, 3kg 왔다 갔다. 주로 이제 70kg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살쪄가지고 73kg. 안 빼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같은 걸 유지했으니까. 하나의 은혜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릴 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요. 나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그거를 그래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떤 분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딱 박아요. 박을 때에 내 안에 뭡니까? 부활하신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뭡니까?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죽잖아요. 맞죠? 잘 죽어요? 안 죽어요. 물론 금방 죽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도요. 금방은 올랐다가 빨리 죽는 편이에요. 왜? 승질인 최씨잖아요. 제가 살아있는데 죽고 어제는 순간 1초 만에 그래서 내 고집을 버리고 누가 얘기 들어오면 처음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해. 소리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인도요. 처음에 잘못 들으면 목사님 삐져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 얘기를 근데 내가 톤은 올라갔는데 금방 싹 사그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 책임질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짊어지고 고생을 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죽으시라.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혈기, 그죠? 다 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버려져요.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한 2시간 울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싹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거 한 번 체험했는데 그게 반복이 되져요. 2시간 억울했다니까 용서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억울해서 못 보겠어요. 땅을 강대산에 엎드려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울었니. 나중에 딱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마음이 그때 평안에 딱 임하는 거예요. 용서 나오니까요. 밖에 지하에서 그때 있었거든요. 나오니까 밖에 확 해버리는 게 내 얼굴 내가 모르게 눈물 범벅일 텐데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전화했잖아요. 앞으로 그 삶하시고 예수 믿고 꼭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오. 끝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내 의를 용서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성령의 역사의 하나님의 능력 체험입니다. 그게 한 번 체험되지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할 때마다 매달리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잠깐 매달리면 빨리 응답 줘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나는 인도를 잘 받는 건데.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인도 받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변덕쟁이냐 인도 받는 거냐 여러분들 이제 아실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뭔지 알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성의 9가지 열매예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기뻐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참을 수 있네. 페티어스 참아요. 페티어스 맞나 모르겠다. 맞네요. 참아요. 그리고 뭡니까? 남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자비는 불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좀 그래가 내가 찾아봤더니 그 영어로는 kindness라 했고 그리고 한문으로는 은자라 그랬다고요. 은자라는 말은 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래 돼서 내가 요약본에 다 그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친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충성하고 온유하고 온유가 뭐냐 했더니 젠틀리스 신사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또 저기 그 뭐냐면 절제가 뭐냐? 셀프 컨트롤이야. 나를 절제하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내가 그냥 대충 찾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성 있게 아는 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좀 참게 되고 좀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우리가 격려해 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70인 제자들의 축복을 받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멋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인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 소망하는 게 전 성도들이 받게 하시고 그래서 70인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